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겠는가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백성을 심판하다, judge the people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의 상징이죠. 이 교회는 마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들, 그러니까 홀로 서라, stand alone, 뭔가 제대로 하려면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하라, 너 자신을 믿으라, believe in yourself, 이 단어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 내면에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이 힘의 원천이 있다는 신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병, 이란 말이에요. 이 병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채워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선언까지 이르게 하는 병.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였던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의롭다 여기는 이기적인 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비참한 편지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했어요. 독립심이 강한 그들이었어요. 그들을 자신보다 그들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이고, 특별히 눈에 띄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책망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상업과 은행업이 굉장히 번창했고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도 아주 발달해서 7교회 중에서 가장 번영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13년과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돈이 많아서 로마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완전하게 복구할 정도로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자랑할 정도의 도시였고, 유대인들과 초대교인들 간에 충돌한 기록도 없는 것. 유대교나 초대교회 모두 다 물질적 풍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이 생각에 도취되었고, 당연히 성경도 읽었을 것이고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믿음 생활들 한다고 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었던 상태. 그래서 신앙이 병들어서 예수님의 희생을 값싼 구원으로 왜곡해버렸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던 거 아닙니까? 즉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멘이시오라는 이 의미는 진리의 하나님이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언행에서 충성과 진실 그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 근본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시작, 기본, 원리, 첫째, 요약, 기원, 제1원인 동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궁극적 기원이자 통치자로 자기 자신을 밝히셨고 그 주님이 이 교회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첫째로 뭐라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trouble, state, distressed state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뭐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물 사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특별히 수원이 없었던 것이 그 원인입니다. 북서쪽으로 약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온천수가 있어요. 그 온천수를 끌어왔고 또 북동쪽 14km 거리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이 아주 찬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수로로 끌어와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물이 수로로 이렇게 통해서 오는 동안 미지근해지고 말았고 게다가 석회와 또 이렇게 물과 섞여서 이 텁텁하고 역겨울 정도로 메스꺼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의 그 미지근 물을 역겹다고 표현하였는데 예수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그 지역의 물에 비유해서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오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의 유혹을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또 핍박을 받아서 변절한 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아니었는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 그 얘기예요. 뭘 말할까요? 열매 없는 믿음, fruitless faith. 이것을 책망했던 것이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것을 책망했던 것이며 육체를 따라 살았기에 신앙도 건성이었던 이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진실하지 못하였고 신앙도 제 멋대로였던 이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기에 책망하였고요. 이들에 대한 반응이 바로 16절 하반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너에게서 구역질 난다. 즉 너는 나를 구역질 나게 한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indulgent, 구역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역질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신앙의 방종이에요. 좋은 게 좋다는 신앙생활이었기에 구역질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면 좋은 게 좋다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손해볼까 봐 염려하고 너무 멀어지면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하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없고요. 그러니까 핍박도 없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대충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사회가 병들고 이 미국이 병들고 교회가 병든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게 좋다는 이 신앙생활 때문 아닙니까? 적당주의와 타협주의가 이런 병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버려야 살아요. 신앙생활은요,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이만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머리와 가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대 제일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 이 교회도 부자고 이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는 교인들도 부자고 그래서 이단의 괴롭힘과 로마 정부의 핍박도 없는 평화로운 도시에 사는 이들의 이 모습이 자기 만족에 빠져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렸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신앙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진단이 바로 이 말씀이다. 벌거벗었는데 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의 삶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자식들이 더 잘 되는가?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은 이 죽어가는 이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았어요. 18절과 19절을 통해 치료의 말씀, 치료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치유의 약속이 세 가지의 권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것이고 흰옷을 사라는 것이고 안약을 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에서 불은요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은요 성도들의 의로 연단을 받은 믿음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약은요 볼 수 있도록 치료하는 약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물이 안 좋았어요, 이곳은. 그래서 눈병, 귀병이 많았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요 안약과 귀에 쓰이는 약을 개발했고요, 의과대학까지 설립할 정도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어도 영적으로 빈곤했다. 영적으로 빈곤한 교회라고. 그래서 영적인 금을 사서 흰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고 영적인 안약에 의존해서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어느 가게 주인이요 찾아와서 외상 장부를 보여줬답니다. 그 장부를 보니까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 중에 자기 교회 교인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It's not too late. 즉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 재물을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빈곤해진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부를 주겠고 영적으로 벌거숭이가 된 그들에게 자신의 의를 입혀 주시겠다는 것이며 침침한 시력을 고쳐주는 그 안약 연고 대신에 예수님은 영적 안약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에 발병된 이 백내장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것이 19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확실한 답이 뭐라고요? 내가, 네가, 너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열심히 내고 회개해야 할까요? 아까 말한 그대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바꿔 말하면 불로 연다는 금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든든한 믿음이기에 이 믿음을 소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뭐예요? 흰옷, 의의 옷, 성결의 옷,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청결한 예복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고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확신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는 이것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당신의 친밀함으로요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림입니다. 슬픈 모습의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의 교회 문 밖에 밀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서 누군가가, 문 안에서 우리가, 문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전적으로 문 안에 있는 사람, 곧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했잖아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입니다. 누가 위너입니까? 이긴 자예요. 미지근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이겨내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누가 위너입니까? 지난 삶을 회개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위너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한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 문 두드리는 이 소리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적인 그리고 부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며 눈을 열어 여러분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당신의 의와 행위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